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지나 또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이고요.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며 유일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명한 포도원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짓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름에 추수때가 된 거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보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히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다. 두 번째 보냈는데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세 번째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은 해치지 않겠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하며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얘 잡아서 죽여 포도원 밭에 던졌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같은 포도원 비유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원수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분명히 그 농부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포도원을 울타리를 두르고 집틀을 만들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선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관리자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산의 때가 오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시는 결산의 때를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잖아요. 이 종말의 때입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기회, 모든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된 결산이 있을 거라는 것, 이거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마저 잡아 죽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농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포도원 주인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농부들을 와서 진멸해버립니다.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이건 예수님께 대한, 당신에 대한 비유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주면서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분은 결국 버림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초가 되신, 머릿돌이 되신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머릿돌, 한 건물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초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눈치는 빨라서 알아먹어요. 이거 우리를 가르쳐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대속을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본래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이걸 의라고 얘기해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아, 이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 사건은 복음 사건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이 한 주간은 새벽 기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죄악된 것들 다 정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